네, 36강 성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난의 성도가 겪는 성도의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떤 종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은 그 교재에 나오는 대로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의 의미. 자, 첫 번째 의미는요, 고난은 구원만큼이나 위대한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만큼이나 위대한 영광이자 특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 성도의 고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해서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고난을 싫어합니다. 누가 그것을 좋아하고 또 즐겁게 받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더욱더 비명까지 지르면서 싫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감정은 요동칠 것이고요. 믿음은 더욱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갖다 계속 해나가면요, 우리 교회에 한번 출석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도 생각을 고쳐먹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걸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홍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알아야 될 것이, 고난은 구원만큼이나 위대한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동의하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구원만큼이나 소중한 특권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죄성을 갖고 죄 가운데 조성되고 태어나서 죄악을 물 마시듯 마시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죽게 되고, 죽고 그냥 무로 돌아가 끝이 나면은 뭐 좋겠지만은 불멸의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죠? 지옥의 불꽃에서 불타고 또 불의 호수에서 그 용암 속에서, 불길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고 인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이 자결통을 갖다가 영원히 겪으며 비명 지르고 이를 갈면서 고통을 겪는다는 것. 이런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원보다, 그죠?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니까 이 소중한, 각자가 받은 이 소중한 구원만큼이나 중요한 영광이고 특권이다. 그만큼 고난이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몇 명의 사람이나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물론 교재도 나와 있지만은 직접 펼쳐보시는 것이, 직접 여러분들 성경에서 펼쳐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 그분을 믿게 하려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통도 견디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일까요? 문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금덩어리를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명성을 준다는 말입니까? 문맥상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29절 말씀만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그분을 믿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죠?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믿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통도 견디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 그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만큼이나 위대한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만큼이나 특별하고 위대한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대신에 고통을 받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순환을 받는다. 위대한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고난의 의미 두 번째로요. 고난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들을 따르는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자 특권이었죠. 두 번째 고난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고난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들을 따르는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예. 그리고 또 아주 형편없는 그런 육신을 아직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을 통틀어서 온 지구상에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받게 되는 이 기회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완벽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주님께서 순환을 겪으신 것이, 자, 우리에게 뭘 남기신 겁니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순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게요. 이것이 아니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제 그분과 닮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들 우리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죠. 그리고 확실한 것은 만약에 그런 서원을 하셨다면, 오늘 오전에도 서원이라는 말, 이제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우리 누구나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야말로 한 성도가 자신의 구원자처럼 될 수 있는, 그냥 그분을, 순환을 우리가 대신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구원자처럼 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서 하신 바를 우리가 따르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함으로써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남기셨다는 것이죠. 그죠? 주님께서 그 모든 순환과, 그렇죠? 그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본보기들을 남기시고 또 성경에 기록해 두심으로써 우리가 그 발자취를 뒤따르게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발자취들을 따르는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또 판단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갖다 겪을 때에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모든 고난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이 비참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우리의 고난은 결코 주님의 고난에 비할 바가
견줄 바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일 어떤 성도가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를테면 상대적인 그런 어떤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 마음으로 심리적인 어떤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또 겪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왜 나는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힐링도 못하고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저 세상 사람은 저렇게 온갖 뭐 별로 죄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다 누리면서 편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계속 되면은 좀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평이 막 싹트기 시작하고요. 예. 또 막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면요. 아주 무슨 대단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아주 세상이 무너질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때문에 심정적으로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또 무슨 피해의식 같은 데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고 있어요.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 것만 100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겪으신 순환을 전혀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늘어놓으면서 슬피 울기 전에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겪으셨던 통과하셨던 그 순환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자체부터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흠도 많고 탈도 많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니 그분이 지으신 영적인 강력한 존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룹도 있고 그죠? 천사들도 있고 얼마나 강력한 존재들입니까? 근데 정말로 볼품없고 약하기 그지없고 탈도 많고 단점도 많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부터가 우리가 상상 불가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겪을 수 우리 그냥 봐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들을 주님께서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한 큐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성경 기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통제받는 삶을 온전히 살다 가셨어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들은요, 주님께서 겪으신 순환에 비교한다면 아주 작은 고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라보고 묵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문제점들만 바라보면서 그냥 울상이 되어서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게 나오죠. 그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디어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각들 속에서 잘 보세요. 너희들의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온갖 자신의 육신적 생각 속에서 갇혀버립니다. 그 안에서 지치고 낙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해결책이 뭡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순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분투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과 성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감정도 절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죄를 대적하여 그래 분투하여도 니네들은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저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 생각들이 싹트게 되고 그런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순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못 견디겠다고 포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 저항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에 비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네 번째로 고난의 의미는 우리는 죄인들이 받지 못한 약속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이 보셨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도 많이 제가 설명드렸고 많이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죄인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도 고난 다 겪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기만 살더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속속들이 다 보셨습니까? 예? 그죠? 예. 마트에 가면은 내 말고 다른 사람들은 돈 다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알뜰하게 사야 되니까. 아니 그 사람은 몇 달 만에 한 번 왔었는 걸 수도 있어요. 돈 모아서. 그죠? 예?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이 세상 죄인들도 고난 다 있고요. 힘든 거 다 있고 어려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지 않는 정말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셨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나는 과연 저런 걸 견딜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딱한 사정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습니다. 저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저렇게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그 사람들만큼이나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을 이제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방금 읽으신 로마서 8장 28절을 갖다가 이 약속을 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이제 달리 모든 것들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안에 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없는 죄인들도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겪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죠? 호강에 겨워서 그래요. 호강에 겨워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호강에 겨워서 그렇게 쉽게 나약하게 낙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 제가 그 고난들을 폄하하는 말 없습니다. 저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 이해합니다. 함부로 제가 말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죠?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겁은 나니까 대놓고 원망 못해도 주님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면요, 주님도 없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없이 그런 고난을 겪고
오죽하면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고난을 지워주실 분도, 그 고난으로부터 선을 이뤄줄 수 있는 분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약속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만큼 위대한 영광이자 특권이 되는 것이 고난이고요. 또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자 같이 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겪은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고난을 갖다가 힘들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들을 주님께 빚지고 있는지, 감사들의 빚을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들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잠시 소강 상태가 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통과하게 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심오한 어떤 이제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짜증내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어떻게 해서 주님 어떤 의도로서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섣불리 어리석게 입을 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숙한 자세를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요, 이 고난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네 가지를 공부를 했었죠. 이제 우리가 고난들이 어떤 것인지 좀 더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고난의 종류를 정리해 뒀습니다. 첫 번째가요, 정신적 고난이에요. 정신적 고난. 자, 우리가 보통 고난 생각하면요, 이렇게 지고 가다 쓰러지고 그죠? 다치고 피나고 이런 물리적인 신체적인 어떤 고난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고난이라 하면 정신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정신적 고난이 더 고통스럽기도 해요. 자, 이것은 정신과 마음에 관련된 고난인데요. 마음 속에서 계속 이제 떠나가지 않는, 계속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런 유혹이나 죄의 생각, 이것도 고난입니다. 우리가 버텨야 되는 것들이고 싸워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런 유혹이라든지 죄의 생각이라든지, 또 이제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낙심이라든지, 낙심,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향해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원망이나 미움 같은 것들도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 고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고요. 마음의 문제들이 많죠. 근데 성경에는 보시면요, 이런 것들을 언급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갔겠지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자 보세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네요. 그렇죠? 말씀으로 통제받은 삶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이 부분입니다.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약한 생각들.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신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를 보면은 격려해 주라고 하죠. 그렇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이 말씀 참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십니까? 마음속에 팍 할 때도 있죠, 그죠?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나약한 생각이야말로 고난을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고난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갖다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12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자, 두 번째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재정적 고난이에요. 나는 어떻게 낮춰지는지도 알고 어떻게 풍족을 누리는지도 아느니라. 모든 곳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서 내가 배부름에 처하는 것뿐 아니라 배고픔에 처하는 것도 풍족함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궁핍을 감내하는 것도 배웠노라. 필요하시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가운데는 궁핍과 가난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특별 이수 과정을 통과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고난의 한 가지 형태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집 한 칸 얻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훌륭한 주님의 종들 가운데는 뭐 자신이 거하는 집을 팔아가지고 그 사역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자신은 진짜 형편없는 그런 거처에서 지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순환을 함께 지고 가는 그런 귀한 분들도 많죠. 자, 세 번째는요, 영적 고난입니다. 영적 고난. 자, 정신적 고난과는 좀 다른데요. 이 영적 고난이란 건 어떤 거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귀의 압박과 마귀의 공격, 심지어 마귀 들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고난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탄은요, 마귀는 이 죄와 유혹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을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한 번에 넘어가진 않아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랬을 때 한 번에 넘어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잘 이겨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약해지고 틈을 보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하고 똑같아요. 전쟁하고. 그죠? 그래서 마귀는 죄와 유혹으로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 완전히 넌저리가 진절머리가 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막 수렁에 빠진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대단한 존재인, 그죠? 이 사탄이 5번째 이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하고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존재가 이제 또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8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시면요, 이는 자신이 몸소 시험받아, 잘 보세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제 죄나 어떤 그런 것들로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순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는 자신이 몸소 시험받아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예, 주님 믿으세요. 주님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았고 그런 영적 고난을 겪으셨어요. 아시겠어요? 마귀의 시험도 고난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순환을 겪으셨고 성경 기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그분께서는 능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아니죠.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자동 전투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마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극단으로 갑니다. 네가 알아서 다 하라는 거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고 하든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런 원리가 다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고난은요. 아까 이제 우리가 정신적 고난, 재정적 고난, 영적 고난 보셨죠? 이제 육체적 고난입니다. 육체적 고난. 그렇죠? 예.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예. 육체적 고난은 우리가 가장 반응을 잘하는 그런 고난이 될 것이에요. 우리 모든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육체적 고난을 겪었고 또 겪고 있으며 겪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결박들을 당한 자들을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처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 역시 몸 안에 있는 자들로서 기업경을 겪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죠? 그 앞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형제 사랑이 지속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주님께서 다양한 목적으로 육체적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 그죠?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니까 그 유혹이 닥쳐오기 전에 훈련을 시켜주기 위해서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겸손하게 만드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그분의 수단들을 활용하시는데요. 네, 육체적 고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형제들, 자매들을 볼 때면 에이 뭐 잘못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들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도 안 아팠어야죠. 사도 바울은 눈에 평생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그럼 그거 가지고 그건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사랑하신 만큼 때로는 육체의 가시도 주시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렇죠? 결박을 당한 자들을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처럼 기억하라.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렇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죠? 예. 겉으로는 기뻐하는데 속으로는 배 아파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죠? 자, 다섯 번째 고난은요.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입니다. 우리도 생활인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겪는 인생의 문제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은 우리가 인생에서 통과해가는 그 어떤 문제라도 있다고 하지만 그 어떤 문제라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그것도 고난은 고난인데 야 그건 가벼운 거야.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힘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이고 기나긴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한순간에 불과한 고난이라 해도 되는데, 한순간에 불과한 고통 어떤 거 있습니까? 예, 주사 맞는 거.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라고 또 가벼운도 집어넣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라. 자, 부모들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 2년 정도만, 고등학교 3년 그거 못 견디겠니? 야, 벌써 1년 다 갔다. 2년만 성실히 해라. 좀 세상 아이들 즐기고 노는 그런 게임이나 이런 데 눈 돌리지 말고 말씀을 한 글자도 더 읽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기본기는 닦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부모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막 고난이 힘들다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한순간에 불과하고 가벼운 것이다. 한순간에 불과한 가벼운 고난이다. 그런데 한순간에 불과한 이 가벼운 고난이 그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은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한순간과 영존하는 것이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난은 가벼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로 보상을 주시냐면 영광의 중량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가벼운 고난을 갖다가 견디면 영원에서는 무거운 영광의 중량으로 돌려주시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세요. 한순간도 안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순간에, 한순간에 불과한 가벼운 고난을 못 이겨서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포기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는 어떤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 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무지하게 돼.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요. 저는 이렇게 묵상 한번 해봤어요. 내가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는 1000년으로 안주하실 수도 있다. 내가 1000년을 섬긴 것으로 주님께서는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살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1000년으로 계산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보셨던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도 연결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슬퍼도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은 한순간이야. 그리고 그것은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벼운 고난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다. 그렇죠? 남는 장사 아니에요? 남는 장사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요. 이제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시간을 더 많이 계획을 했었는데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이유는요. 뭐니 해도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경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각자가 통과해 가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상처 가운데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삶을 두려움과 상처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 비슷하게 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 삶이 이럴까 싶어서 예수님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잔머리 쓰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삶에 아무 문제도 없고, 예, 구원받은 자신은 결국 천국에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매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교단 교회들이 이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죠? 예.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실제 삶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교회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예. 내가 잘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고 프로젝트까지 하고 다 해왔는데 갑자기 직장에 문제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학생이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고 친구들 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차피 제대로 된 구원받지도 못한 새로 그냥 교회 놀이하는 그런 자유주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가 굳이 힘을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진리도 알지 못하고 또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닌다면 고난은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요, 예, 그리스도의 삶이 100% 복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고난의 이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우울하게 느껴지나요? 예.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 기억하시죠? 그날은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날들 가운데 하나라고 이제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만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은 날은 고난과 고통 클럽에 가입한 날이에요. 아시겠어요? 고난과 고통 클럽에 가입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나서 이런 고난을 겪고 하니까 나 그러면 구원 안 받을래.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막 고난이 좀 닥쳐오면은 성장을 못하고, 그리스도인 아기로 사는 사람은 나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갈래. 물려줘. 한번 받은 구원 영원하기 때문에 못 물려줍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그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그죠?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아까 보셨던 로마서 8장 28절 같은 그런 확고한 약속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구원받고 주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동기부여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잘해볼래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보여주면은 정말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는 것이죠.
자, 세상 음악을 치우고 세상적인 복장, 세상적인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에 힘써보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풀리고 복된 나날들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지금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다 그래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에 다니면은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런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이 약속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틀린 생각이죠. 교회 내의 불화가 생길 것이고 가정 불화가 생길 것이고 직장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내가 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그렇죠? 심지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배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요, 반드시 축복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부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축복만, 즐거운 나날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내 인생 통틀어서 평화롭고 정말 평안하다고 생각했는 게 며칠이 안 된다잖아요. 그 긴 인생 동안에서. 그렇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잘.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복받는 걸 강조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요.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도록 부르심. 우리 모두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너무 슬프세요? 아니요. 이것이 기회가 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특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우리 구원자의 발자취를 따르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순간에 불과한 가벼운 고난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욱더 크고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경건이라는, 그죠? godliness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정오하시는 것을 정오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음악, 세상 친구, 세상 문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전거해 보십시오. 없던 문제들이 막 생겨납니다. 생겨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건강까지 나빠져요. 우리 보셨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긴 목자가 이제 과로로 몸에 약간 좀 쉬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까지 나빠져. 그러니까 바로 섬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 믿는 것만큼이나 정신 나간 일도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기에 주님께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